할렐루야. 네, 벌써 1월을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2월 한 달 또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넘쳐나는 복된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지난 주일에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알아야 교회로서의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 이 교회 성장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님에 대하여 고백한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가 육적인 지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게 했던 내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시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여기서 이 반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영에 의하여 고백한 것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그냥 히브리 말로 또는 이 헬라어로 게바 내지 페트로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는 뭐냐면 사탄이에요.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물론 교회는 승리하지요. 근데 교회를 계속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 때로부터 오늘 이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절대자로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은 사실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펼치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탄의 계략이지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분명코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 반석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구주의 전격적인 역사에 의하여 사울이 바울되고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이런 변화의 사람이 됐고 그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동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또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대로 하여 세워졌고 증언하는 이런 증언단체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성장의 동력에 우리는 맞추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장의 동력에 맞춰.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거, 부흥하는 거, 발전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고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각자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과연 교회 성장, 부흥, 발전 이렇게 증가되어지는 이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으며 또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협력되지 아니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마인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을 실제로 내 삶에서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주님 뜻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성장을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살아간 일을 기록한 걸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책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한 일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교회의 성장이 되어가는 내용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먼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 47절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이게 처음 기록된 거예요. 이 숫자적 증가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더해갔다. 그리고 4장 4절에 내려가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물론 이때에는 유대 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는 개종되는 이런 때였어요. 남자의 수만도 5천이나 되었더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되고 6장 7절로 가보면 또다시 증가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면 결국 수는 증가되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여기서 제사장은 유대인이에요. 이 오리지널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결국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졌다.
9장 31절에 내려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는 수가 더 많아졌다고 또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 24절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거기는 흥왕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성장을 의미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사도행전, 즉 성령 행전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이 교회 성장의 진행을 그래프로 표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단락의 주제는 뭡니까? 여기에 주제는 큰 잔치 비유의 결론 부분이에요. 예,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겁니다. 잔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다 사양을 해요. 한 사람은 나는 밭 사서 밭 가봐야 되겠고, 또 한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으니 소 10마리를 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가 일을 잘하는 소인지 일을 배우지 못한 소인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못 간다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 그래요. 청했던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21절에 종들이 돌아와 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전했더니 이러더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발하고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와라. 데려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덜 찼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면 길과 산울 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 뜻은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의 수를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채워지는 내용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예정론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안 돌아온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돌아와야 되고 저 사람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 이게 우리가 판단하고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할 일이 아니고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냥 다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도 보면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 뜻이지, 그냥 주님이 버리고 마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도 같은 내용.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를 안 해도 된다고 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로도 가고, 여기 산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데까지 가서라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데, 너희가 땅 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리고 저 왕래하지 않는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교회의 성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이 뜻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고, 이런 교회 성장은 우리 주님 혹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대지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신앙 고백 단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거, 우린 도대체 뭘 믿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뭘 믿기에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교회의 목적, 그것을 저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우선 교회의 신앙 고백, 신앙의 본질, 이 본질적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을 말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 통일성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냥 세상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본질적 요소인 이 내용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예? 그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하나라는 말이죠. 예. 이렇게 본질적 요소는 통일성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는 다른 단체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묵과하시지 아니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돼요. 이 신앙의 비본질적 요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비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구속받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인간 사상이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가 아니다 그 말이. 로마서 14장 1절 4절 12절 22절 로마서 14장의 말씀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를 말라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체자이시지 우리가 주체자가 돼서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중심하고 주님이 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그러니까 우린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너 누구냐 이거예요. 그 하인이 서 있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주인이 하실 일이지 네가 뭐 주인도 아닌데 그런 주인 행세를 하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 14장에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본질적 요소는 통일성을 갖고 있고 비본질적 요소에 대하여는 뭐예요?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일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랑이 이거를 좌우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안 되지요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모든 요소는 그러니까 사랑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움직여지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데 뭐가 됩니까? 사랑이 교회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입니까? 사랑이 교회지요. 사랑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이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자유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이다.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적 요소는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건 조금 내용이 길어요.
긴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적 요소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제1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 창조하신 것의 통치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 위는 격이 같아요. 차이가 있는,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보면은 모든 게 다 시작은 창세기에 있어요. 우주 만물의 시작도 창세기에 있고, 그리고 죄의 시작도, 타락도 창세기에 있고, 구원도 창세기에 있고, 다 있어요. 창세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원한 영생도 있어요.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비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나열하고자 한다면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좌와 우를, 악과 선을 구분지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본질적 요소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 십자가에서 죄된 우리를 의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주신 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승천하여 올라가 계시며,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신경에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는데 성자 부분이 제일 길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그 사도신경에 쭉 배열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도 동시에 마지막에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뚝딱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내용이 성취되어진 것이고, 이제 성취되어져야 될 마지막 남은 것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각각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 말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가 계시고 동시에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게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에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성령께서 깨우쳐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성령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들 안에 내주해 계셔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을 살아갈, 여기서 인생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니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적 은사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본질적으로 믿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이외에 뭐가 또 있냐? 성경인 겁니다.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이끄신 가운데 인간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사무엘이 기록해서 사무엘서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성경의 기록자들이 나와요. 성경의 기록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막 쓴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될 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는데, 책망하는데, 바르게 하는데,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거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먼저 이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하나님이 말하게 해서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쓴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고 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믿어요. 우리는 성경. 그래서 중요한 교회 임직식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조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그 직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다섯 번째로 미리 얘기하지만 일곱 번째까지 있어요. 시간은 그다음 다 끝나요. 다섯 번째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인간. 그럼 이런 고백을 하며 믿어야 되는 인간,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데 사탄의 미혹에 의하여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소명하시고 불러내어서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비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결국은 버려지는 존재, 멸망할 존재, 형벌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그 내용을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값없는 선물이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명예로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뭔데?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인간적 자기 개선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덕도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값없는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장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의 집사람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영생의 천국에 갑니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됐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채로 살든지 아니면 용서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든지, 격리되어 멸망에 가는 것, 이 지옥의 삶일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영생의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도 로마서 6장 23절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는 죄를 용서받은 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땅 끝까지 성장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고 우리의 비전 또한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 못하면 보내라는 것이고 보내진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